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복을 누리는 시간이 다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자비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죗값을 지불하셨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리들이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비의 열매는요,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마음에서 자라게 해서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씨 뿌리고 우리 내면에서 키워서 자라게 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그 마음이 손과 발로, 즉 행동으로 옮겨져서 삶에 실천되어져야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자비가 흘러 주변으로 퍼져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자비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비워내어야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비의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향한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자비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요, 자비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자비를 아무리 많이 기억하고 사는 것만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보석이 가득할지라도요, 소용이 없는 열매가 바로 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참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비단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삶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자비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자비의 마음을 나누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 먼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억하라 입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전해주는 영적인 귀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바로 기억하라 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던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모두 다 죽었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즉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이 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노예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이유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삶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노예되었던 애굽의 삶,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원래 노예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너희가 누구였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라 라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40년 동안 신발이 그리고 옷이 헐지 않고 달지 않는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려 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만나게 될 너희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 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하지요. 밭에서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한 단, 두 단을 남겨두면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그들이 먹고 쓸 수 있게 나누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감람나무를 턴다고 말하죠. 감람나무는 오늘날 무엇을 말하냐면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따질 않고요, 털어요, 가지를 이렇게. 그러면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떨어지고 나면 좀 덜 떨어진 데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 마저 터느라고 애쓰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도를 수확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요, 포도를 수확해 보면 따다가 미스하는 경우들이 있죠. 포도 송이를. 그러면 그거 또 찾아서 어디 있나 열심히 찾아서 또 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고아와 나그네들 그리고 땅 없는 과부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근데 나그네, 고아, 과부 이 구약 시대의 이 대상들과 이제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고아, 나그네 그리고 과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똑같은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홈레스,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요, 고아, 부모님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을 고아라 부르지요. 그리고 과부, 요즘 같으면 이혼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되신 분, 사별해서 이런 경우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주 약한 계층이고 힘도 없고 사회에서 늘 한쪽에 치우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를 영적인 의미에서 풀어서 해석하면요, 다른 의미로 적용됩니다. 나그네, $1,000,000 하우스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영원한 천국, 소망의 땅, 우리가 갈 고향, 본향의 집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1,000,000 하우스를 살고 있어도 나그네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이고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아버지가 없는 고아입니다. 신랑이 아주 좋은 사람을 맞아서 행복하게 사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은 또한 세상의 과부보다 더 불쌍한 영혼의 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그저 사회의 한 소외된 계층으로만 한정 지으면 우리와 좀 거리가 멀 수 있지만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적용하면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중에 부자로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영혼의 집이 없는 나그네이고요, 아버지 없는 고아이며 신랑 없는 과부에 지나지 않은 불쌍한 영혼들이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 명도 주위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자비는 그저 누군가를 향한 막연한 자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는 누군가를 향한 대상이 있는 자비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구체적으로 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리나 밀다발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덜 따서 그들이 열매 맺게 할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열매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농사 짓지 않잖아요. 현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리 한 다발, 밀 한 다발, 혹은 감람 열매, 혹은 포도나무 열매를 나누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삶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없어야 할 게 뭐냐면요, 인색함이에요. 넉넉함으로 베풀고 풍성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모두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넉넉히 베풀고 넉넉히 나누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거룩한 낭비하기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사치와 낭비를 경계하고 절제하라 말씀합니다. 한 마을에 돈이 많아서 돈을 마구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 주변에 살고 있던 철학자가 찾아와서,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마구 씁니까?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아니 쓸 만큼 있어서 쓰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조금 당당하게 교만한 모습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요리사가 소금이 넘쳐난다고 소금을 막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며 가르침을 주고 떠났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쓸 때는요, 아끼고 절제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모아야 하고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거룩한 낭비는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거룩한 낭비는요, 돌아오지 않을 걸 기대하지 않고,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찔끔찔끔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할 만큼, 야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아? 아 이건 내 형편에 좀 과하지 않아? 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눌 때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데, 베푸는데 인색하게 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야 이거는 좀 어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베풀고 나누자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들 오늘 오시다가도 혹 만났을 길가에 있는 홈레스들에게 그냥 1불, 2불 주고 난 후 나는 할 일 다 했다, 스스로 칭찬하고 자위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면서 그냥 한 끼 간신히 먹고 때울 만큼 마치 거지 동냥하듯이 베풀고 나누지 말고요, 며칠 정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넉넉하게 베풀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해야 하나 싶으시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몇십 불 던져준다고 그들의 가난이 끝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가난은 나라도 도움이 어떻게 될 수 없고요, 또 그들의 가난이 우리의 책임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정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람이 내게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기로 결정했다면 세상 누군가가 이렇게 절대 빈곤에 빠져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똑같이 만나를 먹었을 땐 배고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졌다면, 거기까지만 할 수 있었다면 세상은 좀 더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책임질 수 없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이런 익스큐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질의 도움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내가 이거 줘봐야 술이나 먹고 딴짓하니까 줘봐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예. 근데요, 거룩한 낭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냥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옛날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술 한잔 걸치시고 좀 늦게, 밤늦게 들어오다 보면 집 앞에, 동네 앞에 가판대에서 다 썩어가는 과일들 팔 때 있어요. 그걸 못 지나쳐서 떠리로 그걸 사고 들어오시는 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이걸 왜 사왔냐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거, 먹지도 못하는 걸 왜 그 비싼 돈 주고 사왔냐고 집안에서 잔소리가 떨어지지 않죠.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거 불쌍한데 어떻게 그냥 두고 오냐고, 그거 좀 그냥 넣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고 또 한바탕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게 가판대에 떠리거리로 사오셨던 그 넉넉한 마음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밥상에 저녁거리 반찬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읽게 됐습니다. 필리핀 거리에서 바나나를 팔고 있는 노점상 여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가 되지 않아 기운이 다 빠진 모습이지요. 고급차, 아주 값비싼 옷을 입은 여인이 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나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바나나 한 개에 1페소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당당하게 바나나 6개를 한 개당 25센트에 팔지 않으면 자기는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하루 종일 여지껏 계시도 못했으니 부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면 혹시 좀 더 장사가 잘 될지 모르니 원하신 대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고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돈을 많이 깎았다라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고급차를 타고는 그 근처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맛있게 먹고 1200페소만 지불하면 되는 식당의 빌에 1500페소를 내놓고는 잔돈 필요 없습니다 라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힘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왜 갑질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우리의 너그러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움을 베풀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리 인색하고 넉넉지 않느냐라는 페이스북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식당에서 기도하고 음식 많이 드시죠? 차라리 기도하지 마시든가, 기도를 하시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분들이 음식이 좀 늦게 나오거나 음식이 맛이 없거나 뭘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꼼지락 거린다고 짜증나는 말투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음식을 드셨다면요, 그들이 서빙을 잘하던 못하던 팁은 2배로 주고 나오십시오. 왜요? 기도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나간 후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부끄러운 생각들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27, 8년 전으로 저는 생각을 돌리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 처음 와서 워싱턴 DC에 조그만 그로서리를 온 가족이 운영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로서리 물건이 필요할 때마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워싱턴 DC 플로리다 마켓 안에 캐시앤캐리라는 도매점에 가서 물건을 사던 때가 문득 생각났어요. 가게 물건을 많이 살 때도 있고 적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20살 갓 넘은 저희니까 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웬만한 물건 얼마나 많이 사도 저 혼자 차 안에 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늘 캐시앤캐리 앞에는요, 흑인들이 서너 명씩 늘 기다리고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 물건 실어주고 나면 그들한테 1불, 2불이라도 좀 받아서 자기 고른 배를 좀 채우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힘이 넉넉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이 주는 게 아까워서 처음에는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같이 갈 땐 도와주시고 제 동생이 갈 땐 제 동생이 도와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돈 주는 게 아까워서 한 번도 그들한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5불 없다고 죽냐? 너 5불 없으면 당장 굶냐? 당장 너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형편 안 좋은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날 몇 불 그거 벌어서 햄버거 하나 먹고 배를 채웠을 그 사람들한테 너 왜 이렇게 인색하니? 왜 내 마음에는 넉넉함이 없니? 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건을 적게 사던 많이 사던 무조건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1불, 2불이 아니고요, 주머니에 있는 대로 5불도 줄 때도 있고 어떨 땐 10불도 줄 때도 있고요, 20불짜리 있으니까 20불짜리는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바꿔달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거 다 제 돈 아니고 우리 장로님 돈이었는데, 그 당시 5불과 지금 5불은 여러분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나누었던 그 5불, 3불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나누었던 밀 한 다발, 보리 한 다발, 올리브 열매, 포도송이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곳곳에 넓이 많은 곳에 보리 한 다발, 밀 한 다발, 올리브 열매 한 문큼, 포도송이 하나 두 개씩 뚝뚝뚝 띄워놓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거 긁어 모아야 부자 된다고요. 두고 온 보리 한 덤 빨리 가서 집어와야 부자 되고, 턴 올리브 나무 다시 털어야 부자 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부자 돼서 뭐 하실래요? 네? 나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는 이 시대의 bankruptcy,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넉넉함, 인생, 그 사람의 풍성함, 이제는 인심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해요. 마지막 때는요, 이기심이 팽배한 시대가 되어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에너지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부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 없잖아요. 조금 비싸지만 바가지 쓴 것 같지만 가판대에서 떠리로 과일 사오시던 우리 아버지들의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가난하다, 힘들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절대 빈곤자는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자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밀리언달러 하우스 타고 집에서 몇 차 고급으로 몇백만 불씩 버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가난함으로 우리가 배고른 사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적 빈곤층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세상 어디에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셨잖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경고의 귀를 꼭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청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청한다. 자비를 베풀 줄 몰라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조금 덜 혼날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게 되셨죠? 지금부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많이 맞을 겁니다. 많이 꾸중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다고 인정하셨죠? 그거 받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쌓아두고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잠시 맡겨둔 거예요. 왜요? 그거 사용하고 나눠주고 베풀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자비를 베푸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비결을, 이 비밀을 깨닫고 풍성함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 이건 좀 지나치다 내 형편에 싶을 만큼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베풀어요. 보리 한 다발 툭 던지는 거죠. 밀 한 다발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러빙힐 교회 성도들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보석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마음에 좋은 거 쌓아두면 뭐해요? 소용없어요. 나누어야지요. 적은 것이지만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비의 열매는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행동할 때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이지 마음에서 품고 기도한다고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 구석구석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이 나의 발이 되어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